할렐루야.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새 중에 왕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멋지게 쫙 날아가면서 평형을 유지하고 높이 나르고, 또 독수리는 저 땅 밑에 먹잇감이 있으면 쏜살같이 하강을 해서 먹이를 발톱으로 낚아채서 그것을 잡아먹게 됩니다. 이 독수리가 날개짓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수리가 날개짓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공기라는 것입니다. 공기라는 장애물을 잘 이겨나가야, 공기라는 장애물을 잘 타고 넘어가야 독수리가 평형을 유지하고, 그리고 쏜살같이 하강하고 상승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해물도 없는 진공 상태,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 그런 진공 상태에서 독수리가 잘 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도리어 진공 상태에서는 독수리가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도 문제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문제가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가능성이 없는 인생인 것이고, 문제가 없는 인생은 긴장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창조성도 없고, 그리고 도전의식도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같이 더 비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넋이라고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나오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뜻을 거스리는, 그래야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내는 영적인 세력을 가리켜 귀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영적인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어가는 세력이 귀신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불가피하게 귀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명절날에 또 무슨 귀신 얘기인가? 그런데 또 우리 옛날에 보면 명절 때 사람이 모이면 귀신 이야기를 곧잘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얘기를 다 재밌게 듣고, 귀신 나온다 그러면 다 무서워하고, 오늘도 이 귀신 얘기를 여러분이 귀담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신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귀신의 특징, 첫 번째, 더럽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귀신을 가리켜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귀신은 사람을 추하고 더럽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영, 이런 것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의 특징은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귀신이 어린아이에게 작용을 하게 되면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이를 갈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신을 던져버리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귀신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귀신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귀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어요. 오늘 이 아버지도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말 못하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를 잘 살펴보고 25절에 가서 아이를 고쳐주는 과정에서 말 못하는 귀신아, 더하여 듣지 못하는 귀신, 그래서 25절에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들어야 살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는 것과 듣는 것, 청각과 시각에서 정보의 99%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속에 갇혀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은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고, 말씀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수없이 책망한 것은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들을 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장애가 되는 것입니까? 더하여 이 아이는 말 못하는 귀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고 소통을 해야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인데, 말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이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귀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귀신은 아이를 사로잡게 되면 아이로 하여금 발작을 일으키고 물과 불에 자신을 던지게 하는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발작이 일어나고 나면 아이가 거품을 물면서 쓰러지게 되고 이를 갈고 물과 불에 자신을 던지고, 오늘 의학적으로 이러한 병을 간질병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의학적으로는 간질병에 걸린 아이였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이 아이를 가리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경련을 일으키고 자신의 몸을 불과 물에 죽이려고 던져지는 그런 아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이 아이는 보이지 않는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였어요. 보이지 않는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가 보이지 않는 귀신에 사로잡힌 결과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자신의 몸을 불과 물에 던지는 보이는 육신의 삶이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영역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아이의 병은 아주 오래된 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냐 물어보자 아주 어릴 때부터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부터 그의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깊이 그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린,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감옥에 갇힌 아이가 바로 어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아이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귀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귀신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하다고 설명하고 있는가? 귀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우리 앞에 닥쳐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귀신에 비하여 권세 있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귀신이 두렵고 떱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귀신은 두렵고 떨려서 어린아이와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귀신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권세 있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책망하고 꾸짖고, 도리어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귀신 앞에서 당당하고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15절에도 내가 명하노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그 명령을 받은 귀신은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데, 심히 경련을 일으키는 것은 이 귀신은 아이를 떠나가기가 싫었어요. 계속해서 아이에게 붙어서 아이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는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떠나는 귀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세상의 그 어떤 영적인 문제도
세상의 그 어떤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믿는 나를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아이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평생을 신음하며 후회뿐인 인생으로 그의 삶이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문제라면 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는 내가 선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때로는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앞에서 나의 무기력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세상에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없어. 나에게는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속에 갇혀서 신음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 응답받고 회복받아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문제로부터 벗어나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도 새롭게 일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새롭게 회복되는 과정 속에 회복의 길 2가지 방법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의 길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바로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제자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극하고 믿음을 독려하고 믿음을 한탄하고 믿음을 책망하고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제자들의 믿음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이가 치유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산 밑에서 이 아이가 맨 처음에 찾아왔을 때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 믿음 때문이었어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고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고,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이 믿음은 나름대로 괜찮은 믿음이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단호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믿음을 더 한 단계 상승시켜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보통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 단계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할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간절히 외칩니다. 간절히 외쳤다는 것은,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이 아버지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 것이고, 맨 처음에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더 큰 믿음을 요청하고 더 큰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10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난과 순환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마가복음 9장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이제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순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 믿음의 단계로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은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이 없고 연약한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더 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느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한 이유가 있었죠.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6장 이 앞에 가보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심지어는 귀신을 축출하는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은 이미 행했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와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할 수 없이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은 제자들도 귀신을 축출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은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귀신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능력이 사라진 것일까? 그 이유는 기도의 중단이었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중단되면 은사도 사라지고 은혜도 잊어먹게 되고 능력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 믿음이 기도를 살리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고 기도가 살아있다면 두려울 일이 어디에 있을까? 이기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을까?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밀려오는 외적인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살아있다면,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어떤 외적인 문제라도, 때로는 내적인 문제라도 이기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믿음과 기도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기도가 살아있는가?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새벽 청진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살리고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가 살고 믿음이 살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어디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나의 큰 장애물은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이기지 못해서, 나를 견디지 못해서, 나를 벗어나지 못해서. 나에 대한 문제는 가장 뿌리 깊고 지독한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나는 이겨낼 수 있을까?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문제는 말씀과 기도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보이는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잘못된 영혼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오래된 문제, 가장 깊은 문제, 우리의 삶 속에 불현듯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의 문제, 나에게 믿음만 있다면, 기도만 살아있다면 이기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회복, 기도의 회복, 주님 앞에 기도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